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목표 또는 표어 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40일 순례 여정,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보면은 말씀이 곧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진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에 뿌려진 말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근동의 농사법이죠. 우리의 농사와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흩뿌리는 거예요. 그냥 흩뿌리다 보면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 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농사 짓는 법을 보시고 그 농사 마치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네 종류의 밭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각자 자신들이 내 마음밭은 어떤 종류인가? 여기 네 종류의 밭 중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땅, 그걸 흔히 옥토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 네 종류 중에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즉 옥토가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럴 때 여기 오늘 읽은 마지막 24절,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좋은 땅, 즉 옥토에 뿌려졌을 때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그랬어요. 옥토에는 그 옥토가 어떤 마음밭인가?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옥토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은 정말 최고의 좋은 거예요. 최상이죠. 근데 여기 먼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19절에 길가에 뿌려진 밭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흙이 다져짐으로 그러면 거기 씨앗이 떨어진다 한들 그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 길가는 아주 사람들이 다져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는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딱딱한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 경우일까요? 마음이 아주 고집이 센 경우, 또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그러면은 사람들을 많이 상대할수록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주신 말씀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밭에는 말씀을 들어도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 즉 마귀가 그걸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굳어진 그 마음, 이런 길가와 같이 이런 고집센 마음, 그렇다면은 이 딱딱한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는 다 갈아 엎어야만 그를 이제 쓸만한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먼저 길가와 같이 아주 고집세고 또 교만한 마음 상태, 그런 밭이 길가밭이다 하는 거요. 네, 적어도 이렇게 새벽 교대에 나오신 분은 아마 길가밭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밭은 20절, 21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돌밭인데 돌밭 위에 흙이 얕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일단은 싹은 틀 거 아니에요? 얇은 흙이니까. 그러니까 싹은 트는데 뿌리는 내려질 수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런 돌밭은 우리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마음에 돌덩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돌덩이 왜 생겨요? 상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래도 얇은 믿음은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기쁨, 그 순간 기쁨을 맛보기는 해요. 그렇지만 뿌리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게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돌덩이, 내 안에 상처 있는 분들, 여러분 이것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돌덩이가 있으면요, 말씀을 듣는 순간적 기쁨은 누릴 수 있지만은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잠시의 기쁨 그 이상으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그 뿌리 내린 상태에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 돌덩이, 즉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 얇은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는 누구도 몰라요. 상처받은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내가 이 문제를 먼저 깨달아야 되고 이 문제 해결이 돼야만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의 이 상처로 인하여 내 속에 돌덩이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22절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시떨기 밭은 밑에 밭은 괜찮아요. 근데 뿌리를 내리더라도 위로 올라갈 때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고 있기 때문에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 그러면 이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이 돌밭과 같이, 또 돌밭과 비교하면은 돌밭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이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밑은
괜찮은데 위에 이 가시떨기 기운을 맡고 있는 요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유혹과 죄,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에 기운이 막히면은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그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도 보이죠. 그래서 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그 세상에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바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때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또 어떤 또 쾌락을 즐기느라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신앙에 대해서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 이 또한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제 이런 힘든 과정을 겪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얻어맞고 왔다고.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왔다고. 이 세상 것을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난을 많이 겪는 거예요.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고난, 유익한 고난도 있어요. 그런 고난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지만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는 쓸데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신 분들은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 이것이 옥토예요. 옥토가 그냥 됩니까? 옥토가 왜 옥토죠? 그 땅은요, 거름이 잘 된 땅이에요. 거름이 왜 거름입니까? 잘 삭혀진 것이 그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려면은 내 안에 상처도요, 그것이 잘 삭혀지면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기름진 밭으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그 녹으면 삭혀지면 거름되는 거예요. 아직 삭혀지지 않으면 썩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안의 상처는 썩으며 썩을 수도 있고 삭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삭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은 좋은 밭, 옥토가 되는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주신 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실함으로써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던 그 과정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 온전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이 문제는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건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이 딱딱한 돌밭, 이런 길가밭도 돌밭도 가시떨기도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땅 옥토로 깨닫는 믿음 가운데 결실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동행함으로 내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됨으로 깨닫는 믿음 가운데 결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